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생활은 마치 훈련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청년들이 군입대가 자주 있었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가듯이 마치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는요, 두 가지 물의 기적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광야 이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홍해의 기적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 그 홍해의 기적을 지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당나라 부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이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광야의 험한 생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퇴소식, 훈련소를 이제 퇴소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물의 기적을 또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물이 멈추는, 강물이 멈추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특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말로만 들어왔던 그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영적 전쟁, 또 가나안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홍해를 재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보통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면은 다시 일반인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일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한다, 가나안 전쟁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말씀 본문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나안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 말은요,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작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 왔던 이제 훈련을 했던 이 창 다루고 칼 쓰고 하는, 그래서 맞서 싸우는 훈련도 좀 더 해보고 활 쏘는 훈련도 해보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무기들을 다시 막 갈고 닦으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전략을 짜라, 전술을 짜라, 훈련을 해라, 무예를 닦아라,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말 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요, 바로 언약궤를 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략으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준비하고 다른 것 대비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라는 말이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것들입니다. 무엇을 훈련했죠? 그들은 40년 동안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는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그 훈련만 한 거죠.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해왔던 훈련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보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늘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항상 관심이었고, 그래서 늘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만 관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바로 붙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2000규빗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45cm의 거리, 다 따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따져서 수치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한 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0m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그 거리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언약궤가 진행하는 모든 그 길을 900m 뒤에서 거의 1km 되죠. 그 멀리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언약궤만 뚫어지라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다른 거 시킨 게 아니라 언약궤만 계속 봐라. 조금 전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언약궤 하나입니다. 그 언약궤만 계속 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언제 메느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바로 출발입니다. 오직 언약궤만 봐라. 그리고 나갈 때도 900m 뒤에서 언약궤가 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복잡하게 전략 전술을 짜고 뭔가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 그런데 이것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훈련,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하나님에 향한 그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계속 보고 한 곳만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안경에 좀 문제가 생겼는가, 제 이 안경이 다초점 렌즈인데 다초점 렌즈인데 이게 잘 보일 때는 엄청 잘 보이는데
이게 초점이 약간 이렇게 이게 안경이 약간 삐뚤어지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각도만 살짝 흔들려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한 곳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볼 때에 이렇게 보면서 집중하는데 글자가 어디로 잘 보이는가 계속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싶은데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 한 곳을 집중해서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뭐 약점은 아니죠. 근데 키가 작을 때 나타난 약점이 중요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하는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린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동네에,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아무리 이게 작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난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디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뛰어도. 그렇다고 늘 고정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 공중부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막 뛰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이고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겠네, 뭐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보지 하고 갔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순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보는 거 멈추고 가버렸으면은 그의 인생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감이 참 좋았는데 뽕나무라 가지고 입에 탁딱 붙었는데 요즘에는 돌감람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입에 안 붙어요. 그런데 일단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죠. 거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 합니다. 웬일입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면 죄인 됩니다. 세리의 집, 죄인의 집. 근데 그의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너희 집에서 밥 먹을게. 밥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런데도 그거 상관없어.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시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또한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4절을 보시면 900m 거리에서 언약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그 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서, 둔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기이한 일일까요? 그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근데 따지고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그리고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진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딱 한 사람,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선이 흔들려서 결국 뭘 봅니까? 진귀한 황금, 보석, 보화를 봅니다. 그래서 시선이 흔들린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지 않고 그는 오직 그의 욕심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잡아냅니다.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백성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시기에는 지금 물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의 그 물에 잠기자 그때에 강물이 멈추어 버립니다. 곧 마른 땅이 됩니다.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게 될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보통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느냐 하면 요단강이 멈추는 광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광경.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감탄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더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17절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확실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보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약궤에서 나옵니다. 구름기둥이 막 올라오는데 그 구름기둥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 위에서 올라옵니다. 불기둥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언약궤 위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뭐 그래, 두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은 그 광경만 보는 것이고요, 그 광경이 어디에서, 그 놀라운 광경이 언약궤 위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 언약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언약궤를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분명히 느끼는 온도차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알고 보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그런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우와 이렇게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간 최고의 탑 뉴스는 아마 정은수 집사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우와, 이곳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요, 우와 나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와 하는 사람입니까? 와서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단강이 마르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믿고 나는 갈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멋진 쇼 하나 보여주는 거, 멋진 광경 하나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서 막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때를 맞추어서 기도 특공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제일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몸속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일 겁니다.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합니다, 기도 특공대 합니다 라고 해도 거기에 그렇구나, 기도 특공대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도 그 속에 있어야지, 나도 언약궤 메야지, 나도 언약궤 메고 싶어, 지나가면서 아이고 언약궤 맨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서 막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또한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60몇 명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공대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이랬는데, 이 우리 호산나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기본 한번 한번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5, 60명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성경에 처음에 딱 모집한다고 당하니까 몇 명은 50명 가까이 모였어요. 아니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50명 가까이 모여요. 여러분 이게 흔한 것 같죠?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그 일들에
우리도 언약궤 맨 그 제사장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이거 하나 우리 속에서 변화됩시다. 우와! 이게 아니고 엎드리는 사람. 남의 일 되지 말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